자, 우리가 지금 1단계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과 2과 우리가 배웠는데 나름 들을만 하셨죠? 네, 그거 아세요? 제가 설명한 것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깊은 내용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나름 들을만 하셨죠? 그리고 또 재밌으셨죠?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진짜 계신가 싶은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말고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진화론도 복음인 거 아세요? 진화론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복음이고 진화론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저희의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복음인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벌할 신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화론에 대해서요 열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제3강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오늘 제3강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배우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 구원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인가?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자, 더 중요한 건요. 무엇이 예수님을 특별하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란 그 이름에 의해서 수많은 시와 수많은 그림과 수많은 문학의 주제가 되었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학교와 병원과 등등 고아원과 수많은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예수라는 분이 무엇이 특별하게 할까요? 왜 예수님이고 무엇이 그 예수님을 특별하게 할까요? 자, 또 한 가지 보면요. 이거죠. 아니,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인들이 얼마나 많고 존경할 만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제가 유일한이란 말을 앞에다 붙였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만 유일하다, 왜 꼭 그분이어야 하는가?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에 회의를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의외로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실존 인물이었겠어. 가공되어진 인물이지. 허구적 인물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가 있고 단군 신화에 환웅 뭐 이런 존재들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환웅이 실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죠. 그죠? 실제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누가 그걸 증명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알아? 실제 인물이었을지 아니었을지를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주대에서 강의할 때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 역사학자들조차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혹은 성경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실제 당시의 역사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기록했을까요? 자,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가들, 그 역사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는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도 뭐라고요? 유대인 역사가였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상당히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과 예수님은 원수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어요? 네, 유대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됩니다. 유대인의 증오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인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오를 품었던 게 사실이고, 실제 요세푸스도 유대인 역사가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록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요세푸스는 로마에 거했던 사람이었고 로마 역사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상당수 많이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 보면요, 필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을 보게 되고요. 유명한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보고서를 비롯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였죠. 이 빌라도가 나중에 황제 시저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그때 그 보고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그때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기록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허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에요? 자, 이런 것들로 봐서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요, 제임스 워너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제임스 워너 월리스라는 이 사람은 본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LA 카운티의 강력반 형사였어요. 이 사람 형사야, 형사였는데 이 사람이 미해결 사건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미제 사건들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이 미해결 사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옛날에 시그널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미해결 사건의 전문가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법의학적인 방법과 목격자 등등 이런 여러 진술들을 따라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을 뒤져가면서요, 미해결 사건 전문가답게 예수님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의 모든 예수의 내용은
실제 역사고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쭉 했더니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됐다고요? 실제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요, 기독교 미해결 사건이라고 하는 실제 책을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허구적인 무슨 신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 상태에서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오시기로 약속했던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해야 되죠? 왜 꼭 예수님만이 유일하다고 말하죠? 이거예요. 오시기로 약속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전히 사이비, 사기꾼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는데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말은요, 구약 성경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한 권짜리를 들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이러지만 저 때는요, 이사야서 성경 구절, 성경 한 권만 해도요 막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 같은 데다가 여러분 이렇게 쭉 쌓아놓고 거기서 한 권씩 빼서 특별한 날 읽고, 이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기를, 혹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혹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르기를. 자, 이게 다 무슨 말이라고요? 구약 성경은 이 말인 거야. 구약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럼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빼곡히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리켜 기록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성경 보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척 보면 인천공항입니다. 그죠? 자, 여기가 익숙한 분도 계시고, 그죠? 여기 신태인에만 사시느라고 안 가신 분 아마 요새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인천공항인데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어떤 분을요,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어떤 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저하고 꼭 만나서 저하고 사업적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에 따라서 제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 없이 혼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오실 분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전해줬는데 정보를 보니까 8가지의 정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왔다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8가지. 자, 첫 번째요.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박사학위 모자를 쓰고 들어온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항에서 들어올 때 박사학위 모자 쓰고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해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4차원, 5차원이 아닌 이상 자기가 박사학위를 땄어도 그거 쓰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박사학위 모자를 쓰고 들어온대요. 겁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안경을 쓰고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선글라스와는 굉장히 특이한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온대요.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온대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온대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알아볼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많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근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수염을 붙이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산타크로스 수염을 딱 붙이고 이 게이트로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들어오는데 희한한 넥타이를 메고 들어옵니다. 자, 넥타이에 시계가 달려가지고 저 시계가 달린 넥타이를 딱 메고 들어오는 거야. 참 특이한 사람이죠. 다섯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 까불다가 팔뚝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깁스를 하고 오는 거야. 깁스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슈퍼맨 팬티를 입고 들어온대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나가서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냐면 한쪽 다리가 의족을 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인데 마지막으로 여자가 신는 빨간색 하이힐을 신고 온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혹시 제가 못 알아볼 확률이 있을까요? 100%죠. 100%죠. 만약에 이 모양으로 왔다면 그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꼭 그 사람이죠. 혹시요, 혹시 우연히 이 모양으로 하고 올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 8가지만 해도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렇게 왔다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약속한 그 존재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지더니 내가 메시아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제가 대충 한 8가지만 골라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그분일지,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그분을 약속을 했는데, 자, 첫 번째요, 300군데 이상에서 실제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00군데 이상의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그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부장적인 태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부터 시작해서 300군데 이상의 예언을 하고요, 270개 이상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나머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예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8가지의 예언만 딱 한번 대충 한번 골라봤어요. 이것 말고도 숱하게 많은데, 자, 첫 번째로 태어날 장소 작죠?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미가서라는 곳에서 예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약 500년에서 700년 전 그 정도의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날 장소를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헤로당이 묻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즉시 대답하죠.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태어날 장소 골라서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태인이 너무 좋아서 신태인에서 태어날 거야 해가지고 신태인에서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창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정겨운 곳인데 여러분 고창이요 얼마나 낙후된 곳이었는지 여러분 제가 비교적 젊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이만하면 젊지 않아요? 아직은 그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거 아십니까?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현경아 믿어지지가 않지. 그지? 안 믿어지죠?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집에서 호롱불 켰다니까. 호롱불 하얀색 자기로 된 여기에다가 요만한 이 심지 나온 거기다가 아버지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비사표 성냥 칙 해가지고 탁 불 붙이면 밝아요 안 밝아요? 희미해요. 제가 그러고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태어난 전라북도 고창군 아사면 남산 514번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거는 임으로 태어날 수 없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거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엄마를 골라서 낳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현경아, 최순옥 집사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아니죠. 네? 아니죠.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42살에 낳았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가끔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늦게 나가지고. 아니 다른 엄마들은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학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엄마가 손잡고 엄마하고 같이 놀고 막 신나는데 저는 엄마가 초등학교 오면 치마를 밀었어요. 집에 가라고 창피하다고. 왜? 나만 할머니가 오는 거야. 그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92세십니다. 92세. 그죠? 우리 어머니가 42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아기를 가졌는데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떼라 떼 떼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몰래 숨어서 해가지고 결국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시원찮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그 지웠으면 저는 여러분 강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엄마 어머니 골라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날 거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에게 배반당해서 은 30냥에 팔리울 것을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임의로 성취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팔린 그 돈이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등등. 여러분 대충 한 이 8가지만 골라봤어요. 뭐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3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 8개만 딱 골라서 이 8개가 한 사람에게서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지긋지긋하게 확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 8가지만 해도요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이요 10의 17승분의 1인데 요건 뭐냐면 1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17개를 붙인 것분의 1이에요. 제가 세봤어요. 1, 10, 100, 1000만 세봤더니 10경분의 1이에요. 10경분의 1. 자, 여러분들의 표정은 10경분의 1이건 만분의 1이건 별로 관심이 없지만요. 여러분 저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있죠? 500원짜리 이 동전을요 이 남한 땅 있죠? 북한 빼놓고 남한 땅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10경만큼을 뿌려서 쌓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A4 용지. 여러분 우리가 요게 이제 대충 A4 용지라 이거보다 더 크죠? A4 용지가 그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요곳에 4배 높이로 쌓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경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남한에다가 쫙 깔았는데 어느 정도? A4 용지 바닥에서부터 4배 두께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 두께가 남한 지역 전체에 깔리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눈을 감고 우리 수연이가
안대를 딱 하고 아무 데나 가서 딱 하나를 집었더니, 경상도 밀양 가서 딱 집었더니 어떤 거예요? 딱 하나 집었더니 그 빨간 거 집는 확률이 요 10병분의 1이라는 확률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드릴까요? 불과 8가지만 해도 그렇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렇게 300여 가지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오셨다면 그분은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메시아인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만 해요? 그 예수님만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처녀의 몸에서 오신 분, 애굽으로 피난 가신 분 등등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등등, 아무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신 그 모든 걸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특별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어야 해요? 자, 오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약속되어진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는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데 성경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으로 오셨대요.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탱자나무가 있어요. 이 탱자나무가 여기 딱 심어놨는데, 탱자나무를 심었는데 탱자나무가 금식 기도하면서 죽기 살기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사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결국 뭐 맺어요? 탱자 맺는 거예요. 탱자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아담의 죄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에 의해서 죄의 영향 아래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죄인으로 지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려서 결국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죄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짓기에는 이미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마 이런 전제를 해놓고서, 자, 아무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요. 여러분,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은희자매가 죄를 지었어요. 자,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 왔다가, 요즘에는 잘 못 오시지만 새벽 예배 왔다가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보니까 남의 집 담장에 호박 2덩어리가 바람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호박을 딱 따서 집에 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슬슬 양심이 찔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양심 찔려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침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옳다, 잘됐다 이놈. 그러더니 우리 은희자매가 뛰어가서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나무 막대기에다가 고양이를 못 박으면 우리 은희자매의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고양이나 원숭이를 못 박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KTX 티켓을 타고 오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대신할 수 있는 티켓이 필요하죠? 무궁화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통일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만 돼요? KTX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등등,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죄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보세요. 황소, 염소, 송아지 혹은 양,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양 잡아바치고 이렇게 염소 잡아바치고 했던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하지만 잠시 뒤에 장차 이 양과 같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바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표적 차원에서 수천 년 동안 양과 염소를 잡아 죽였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황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죠. 맞죠?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KTX 티켓을 무궁화 티켓 혹은 통일호 티켓으로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운명이에요. 과거의 사람도 그렇고 현재의 사람도 그렇고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까지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늙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 드시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죠? 아니, 내가 도둑질을 했나? 아니, 살인죄를 졌나? 나는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조금 교회 좀 가보려고 그랬더니 죄인이래, 회개하래, 기분 나쁘게 말이야. 자, 근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여인을 보면서 음욕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에딜레온 목사님, 아발러브 교회,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교회인 아발러브 교회의 그 에딜레온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분이 어디 자료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하루에 200번씩 여자 생각을 한대요. 예, 그 영애나 그 미소 의미는 뭐니? 남자는 하루에 200번씩 여자 생각을 한대요.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음욕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간음했다, 이렇게 본다고요. 자,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이 죄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남자 단 한 명도 없어요. 남자뿐인가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향해서 미움의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냥 제가 저 사람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본다고요? 살인했다 본다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그 참 재미있게도 교도소에 가면 여자분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존속 살해 혐의로 들어와서 여자 교도소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자 살인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존속살이네요. 여러분, 존속살인데 주로 누구를 살해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남편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니,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어쩌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 때 뭐라고 불러요? 예, 두 단어 있죠. 뭐예요? 왼수. 자, 4글자, 평생 왼수.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여보 딸링이 왼수에서 평생 왼수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배 앞 벗어난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 배 앞 벗어난 내 자식인데도 네가 왼수지 내 자식이냐?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미워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건 인간들 얘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한 푼 줍쇼 하고 있어요. 내 아내의 주머니에 줄 돈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바쁘지 않아. 근데 에이 귀찮아 하고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이걸 어떻게 얘기해놨다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런 죄를 다 차치하고서도요,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죄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이거예요. 바로 원죄인데요. 본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주아라는 딸을 기르고 있잖아요. 이 딸 우리 주아 때문에 제가 완전 딸바보가 되어서 사는 거 아십니까? 아까도 저녁을 먹는데 저는 밥을 먹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주아의 얼굴을 먹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저는 밥 한 술 떠놓고 주아 얼굴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주아가 조금 더 커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더 이상 나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딸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나를 찾지도 마세요.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쳐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됐다 요놈. 요거 하나 키우는데 몇 억 든다고 하는데 돈 굳었다. 제가 그럴까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겠어요? 돈을 벌어도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분 안에서 거하라고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돈 버는 기계처럼 쾌락의 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옥화라는 10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어린애가 있었어요. 10살짜리 애였는데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꼬마였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가서요. 옥화 간증을 치면요. 저거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옥화라는 여자아이가 10살 때 기도하다가 그대로 천국을 가요. 근데 천국을 가는데 저는 수많은 천국 관련된 간증을 들었지만 너무 독특한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꼬마가 그대로 누워서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는데 꼬마하고 천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입에서, 꼬마 입에서 천사 목소리와 이 옥화 목소리가 함께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게 여러분 그대로 녹음이 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이 옥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구나. 안 들어봤어요? 우리 집사님 그 옥화 목소리 귀엽죠? 꼭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천사님, 왜 저에게 저것을 바라다 보라고 하시나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옥화야, 저기 저것을 바라다 보거라. 뭐 이런 식이에요. 대화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옥화의 눈을 확 열어줘요. 그랬더니 옥화가 뭐를 보냐면요. 옥화가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넓은 길로 가는 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에는 그냥 돌짝, 가시밭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놀라운 사실은 옥화가 보니까 넓은 길로 가는 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긴 하지만 그 넓고 도로도 편한데 신기하게도요 등에다가 무슨 보찜 하나씩 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옥화가 묻습니다. 천사님, 저 사람들이 어깨에다 지고 가는 저 보따리는 무슨 보따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옥화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깨 위에 자기가 지었던 죄의 짐이 없지만 저기 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자기 죄의 짐을 맡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저 짐을 지고 가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이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숭이도 아니고 양이나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흙구덩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도요, 창조자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큰 비하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비하이고요, 그거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걸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의 하나의 세포로 오셔서 그 모든 그 뱃속에서의 10달 동안의 과정을 거치시고 태어나셔서 아기로 성장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비하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셨던 대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피곤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뭐 갈증, 목마름을 느끼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서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서요, 가현설 이단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하신 창조자가 이 더럽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현, 환상으로 보여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환상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가로녀다가 붙잡혀서 못 박아서 죽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자,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흔히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대 성인.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계시는 분이 누군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네, 근엄하게 생겼죠? 공자님이십니다. 공자님.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은 누굴까요? 네, 우리 지연자매는 알고 있죠?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자, 이 세 번째 어디 그 소도둑놈 같이 생기는데 자, 이분이 누굴까요? 소크리 할아버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자, 네 번째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신 분이죠. 실제 예수님은 저보다 못생겼어요. 여러분 그 튜린의 수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천에 찍힌 얼굴이 있어요. 그걸 그 입체 영상으로 재현해서 보면 예수님의 어느 정도 형상이 드러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소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죠. 흠모할 만한 어떤 것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그래도 좀 배웠다는 사람, 그래도 좀 근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공자님 그리고 석가모니 혹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할 만한 위대한 성인, 세인트, 성자일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보거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저 자신을 소개한 몇 가지 팩트가 있었죠.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창에서 태어났다. 또 네?
우리 엄마가 나를 42살에 낳았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말해주니까 알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상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하셔요. 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게 보통 사람이 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얘가 드디어 정신병원에 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한다 해도 제가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거했던 그 영화가 어쩌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마시 가셨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마시간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Hey, Mr. 빌, 너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이 사람아.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같은 동격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런 종교 지도자들 놓고서 같이 변론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몇 천년 전 앞서 계셨던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냐면 야, 니들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근데 말이야, 그거 알아? 그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고대하다가 기뻐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 얘기 들을 때 그 유대인들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김현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모욕할 때 어떻게 해요? 너네 할아버지 내가 나하고 만주에서 말 타고 같이 놀았거든.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거 봐라, 젊은 사람이.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히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한다 쳐봐요. 그죠? 지연자매 저를 존경하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지연자매가 아무리 나를 존경해도 목사님 존경해요, 혹은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연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존경한 건 고마운데 그건 아니야. 이래야 맞죠? 맞죠? 근데요, 예수님은 이 도마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 수납하십니다. 자,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 수확한 거짓말쟁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알아. 예수님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란 거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언제 거짓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화론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11년에서 15년까지 영국의 필트다운이라는 지역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요. 그리고 거기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에 해당되는 두개골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50만 년 유인원이다. 이 50만 년 전 유인원이다. 우리 영국 사람이 어떤 원숭이인지 알아? 50만 년 전부터 있었던 원숭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정교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찰스 도슨이 이렇게 발표하고서 이 사람의 명성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냥 이 사람의 권위에 도전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면서 이 해골바가리에 들고 다니면서 비싼 강의료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성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 유인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뼈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뼈들 다 모아놔도요, 요만큼도 안 됩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뼈들 다. 그리고 실제 뼈들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 무슨 그렇게 그 유인원이다 해도요, 이 송곳니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한 4분의 3 날아간 이 어떤 그런 깨진 이런 두개골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종, 연속적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여러분 유인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사기친 거예요. 어떻게 사기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애 머리뼈하고요, 이 원숭이 우랑우탄 턱뼈, 여러분 그 우랑우탄이나 원숭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 앞면 경사각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이렇게 생겨야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린애 이 머리뼈하고 이 유인원 그 우랑우탄 턱뼈를요, 적당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잘 안 맞으니까 줄로 갈아 가지고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약물에다 푹 담궈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뭐라고요? 50만 년 전 유인원이다. 이렇게 사기를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만약에 그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형당한다. 그 거짓말을 이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자마자 전 재산 몰수, 혹은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쳐넣어가지고, 혹은 북한의 노동교화소 같은데 이런 데다 집어쳐넣을 거 알면 이 사람이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할 일이 없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당연시 되어지는 의도가 뭐였어요? 명성.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비싼 강의료 받아먹는 거 등등 있죠. 자기의 명예. 이런 수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면요, 예수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유대주의적 환경 가운데 있어요. 유대주의적 환경이라면요, 유일신 환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일신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해서 돌아올 긍정적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결국 그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거짓말 하겠냐는 거고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명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이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버리죠. 완전히 흩어버리죠. 여러분,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욕심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나,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비록 어떤 그런 것들을 의를 위해서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지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거짓인 것을 아는 거짓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요, 동기부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한낱 사기꾼 혹은 거짓말장애에 불과했다면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성령이 40일 만에 임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시작될 것이고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예언은요,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예언과 같이 정확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하나의 사기꾼에 불과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거짓말장이었을 확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은 아닌데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약간 미치광이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뜬금없이 김일성이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키가 크긴 했는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이클 조던이래요. 자기를 마이클 조던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야, 네가 어떻게 마이클 조던이냐? 자기는 마이클 조던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쳤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미쳤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요, 보세요. 정신병자들의 특징을 아시죠? 그죠? 지연자매, 제가 미쳤어요. 지연자매는 정상이에요. 저하고 더도 말고 30분만 얘기하면 제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거예요. 그죠? 대본에 저 사람 오창원이네. 그죠? 딱 저 사람 의발인데 안다고요. 대본이 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걷고 동거동락하셨어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3년 동안 같이 살면 어때요? 그 사람의 모든 습관까지 다 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미치광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같은 그럴 일이 없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분열이 있다면 실제 예수님의 수많은 적대자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 이런 함정들을 막 더슬렀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요 다 빠져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미치광이다. 15분만 얘기해봐도 미친 사람인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였을까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측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좀 알겠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려면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죠. 그죠? 가급적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곤란해집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저쪽 유성재 전사님이나 저 뒤에 있는 주성동 목사님한테 물으면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겠죠. 저의 더러운 성질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측근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정체성을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 들어보세요. 개가 아들을 낳으면 뭐죠? 개죠, 개. 그죠? 말이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망아지. 말이 아니라 망아지. 그죠? 예, 소가 아들을 낳으면 송아지, 송아지. 소예요, 소. 그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본질상, 속성상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마르다라고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런 그 나사로와 함께 그 가족이에요. 가족.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 한 가족이에요. 그 가족 중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나다나엘도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도마, 아까 살펴봤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이상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죽음까지 목격했던 예수님의 측근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측근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야고보와 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낳기 전에 뭐 이렇게 이런 형제들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만 한 상태에서, 정혼만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천사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지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낳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제 야고보, 유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딸도 있어요, 딸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나 유다가 형제인데 그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어라.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랑 옆에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났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저분이 왜 저러시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미친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미쳤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몰랐던 거죠. 뭐를 몰라요?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봤던 것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랬던 야고보와 유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세요. 이 야고보가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종이란 얘기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괜찮게 보이죠. 종. 저 시대는 노예예요. 노예. 둘로스 노예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진짜 성경 뻥이 심하다.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내가 구해줄게 하더니 무리를 걷는다고 걷다가 예수님이 도리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건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차라리 빠져 죽어라, 죽어. 안 믿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누구나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물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수영하는 거 빼고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걷는데 안 빠진다면 여러분,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물에 빠지도록 하는 이 법칙을 뛰어넘는, 불역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그것을 뛰어넘는 법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리를 걷는 마술사들 있던데 싶죠? 다 밝혀졌어요. 실제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스테이지 같은 얇은 셀룰로이드판 있죠? 이런 걸 미리 쫙 깔아놓고 그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경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어렸을 때 꿈이요, 수연아, 뭐였을 것 같니? 언제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아. 제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3학년 때 장래 희망 썼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육군 소위 어떻고 이렇게 썼는데 여자들은 간호사 썼는데 저만 대통령 써가지고요, 동네에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김 대통령 지나가시네, 충성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놀려먹고 그랬는데요, 저는요 그때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어렸어도 제 장래 희망은 죽는 겁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답 앞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은 똑같이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요? 소크라테스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요? 이순신 장군처럼 참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가요?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3과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해보시죠. 궁금한 점, 잘 이해가 안 되는 점. 자, 질문 있으면 해보시죠. 자, 제가 질문하라고 했지만 몇 년 동안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워낙 수준 높게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오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른 진리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